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복과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디자인.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는데 한 글자가 더 붙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디자인.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저는 창세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죠. 창세기는 이제 처음 1장부터 11장, 특별히 그 중에서도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시간, 공간, 관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부여하셨는지, 어떻게 공간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죠. 특별히 그 중에서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또 봤고, 거룩한 공간으로는 에덴 동산을 봤고, 또 거룩한 관계로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 특별히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 또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악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 이후로 죄가 세상의 왕처럼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은 이제 죄가 디자인하는 세상이 되었죠. 거룩한 시간이 깨지게 되고, 특별히 거룩한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요즘으로 해석하면 이제 부부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그러졌다라고 해볼 수 있죠. 또 피조물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이 죄로 인한, 죄가 세상을 디자인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결과로 우리는 폭력적인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피림과 니므롯, 그리고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의 얘기들을 쭉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 전체를 대하여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1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자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인류 전체와 이 모든 피조물의 구속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지난주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디자인,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은 이제 12장부터 갑자기 18장으로 넘어왔어요. 그 사이에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공과라고 하는 특성상 내용은 지금 훌쩍 뛰어넘고 집에서는 한 장 한 장을 꼼꼼하게 읽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더우면 히터를 끌까요? 네, 끄는 게 좋겠죠. 마스크도 좀 답답하니까. 네, 오늘 창세기 18장 뒤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한 중보 기도가 나오고, 그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이 뒤에 두 얘기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많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걸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두 단어, 복과 의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과 의라고 하는 거가 한자로도 좀 써봤어요.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성경 본문과 별개 얘기를 많이 해.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왜 한자를 썼냐면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이제 앞으로 사회를 나가서 이제 지도자가 된다거나 리더가 된다고 할 때는 특별히 어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해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말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인터넷을 지금 달구고 있는 게 뭐야? 다 폭력 사건 관련된 거죠. SNS 보면. 그 왜 그럴까? 그 친구들이 어릴 때 자기는 지도자, 리더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나서 중고등학교 때 그냥 막 살았어. 그런데 그 피해를 언제 봐요? 지금 지수라고 하는 그런 친구도 이제 데뷔했는데 막 뜨고 이랬는데 갑자기 군대 간다고 하고 뭐 그 친구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는 성품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요 어휘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된다, 자기가 리더가 된다라는 건요 뭐 높은 지위에 가는 것만 리더가 아니야. 부모님이 되는 것도 지도자, 리더가 되는 거고 어떤 위치에 가든지 다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어휘, 말인데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영어 같은 거 꼭 써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영어 찬양을 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찬양 좀 자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특성상 영어도 공부해야 되지만 중국어가 아니라 한자어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어휘의 태반이 한자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러 한자를 넣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한자는 좀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지금 한자 따로 안 배우죠? 배우나? 배워?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때는 목사님은 한자를 다 배웠거든. 그래서 한자를 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면 복과 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디자인인데 중요한 단어를 굳이 뽑자면 복과 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저는 하나님 나라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규명하는 데 있어서 5글자 왕당시 법복을 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다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왕땅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약 이제 70 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1948년인가 회복되는데 거의 한 2000년이 지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데 좀 다르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땅은 어딜까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열방 땅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C라고 하는 거는 후손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후손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들의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근데 그 나라는 거의 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단 하나의 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 그걸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고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 그래서 율법, 십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라고 말하는 건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성경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떤 왕이실까요? 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왕이에요? 그건 왜 중요하죠? 그건 이래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한 나라의 왕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아주 유명한 프로그래머가 태어났어. 그럼 이 사람은 뭘 할까? 아마존을 창업하겠죠. 구글을 창업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저기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북한 같은 데서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북한에서 태어나면은 세계 최고의 해커가 돼. 지도자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왜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복과 의가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복과 의는 좀 와닿지 않는데요. 근데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햇빛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좋아해. 이건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좋아해요. 예를 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잖아, 목사님이. 그럼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해. 왜냐, 복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에요? 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의라고 하는 게 이 한자어로 하나의 단어예요. 의라고 하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구약에서 보면 이 공의와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하고 정의라고 하는 게 이게 미슈파트라,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 개념이 좀 두 개예요. 근데 그거는 오늘은 밝히질 않을게요.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justice, 의를 실천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은요, 아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바뀌거든.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원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서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목하는 건 하나님인데 이번 연도에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어예요. 그러니까 주제어라는 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직장의 중심이 누구? 하나님.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뭐?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법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 법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심은 하나님이죠. 기초하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제 왕땅 10억 보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복과 의를 동시에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로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걸 조금 쉬운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피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꽃 피운다는 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 500년 동안 하면서 완전하게 이 계급 국가로 전락했어요. 양방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았다가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되게 이렇게 망가지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때 이 땅에 1800년도 후반부에 기독교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멸망해가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거는 이제 침몰하는 배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침몰하는 배에 해적 같은 일본이 등장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같이 침몰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막 나아가라고 가고 있는데 그 침몰하는 배에서 사람을 구원했던 곳이 뭐예요?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느냐? 아주 뛰어난 리더들을 선교사들이 키워낸 거예요.
교육을 받을 수 없었는데 뭐 대표적인 사람 뽑아볼까? 안창호 같은 도산 안창호는요 기독교 교육으로서 그 분이 새롭게 변화받은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를 만드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국회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교회가 중심돼서 세워졌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2대 그 대통령 다음번 2순위가 누구였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했냐?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에 국회가 있고 이제 국회 선언을 하고 나라를 이제 세웠자고 이제 선언하려고 할 때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라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인가요? 신문제가 철폐되고 나서 사람들이 모든 사상에 이제 유교라고 하는 게 침몰했기 때문에 이 사상적인 게 모두가 무너졌는데 그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더 후퇴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줬던 게 기독교 복음과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의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조선의 후반이니까 계속 침몰해가는 배였단 말이야. 근데 그곳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와가지고 구해줬던 부분들도 상당한 크리스찬 국가들도 있었고 그럼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남미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그렇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권, 진짜로 말하는 참된 인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분제에서 신분제를 뛰어넘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냥 신분제를 철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밑으로부터 바텀업 하는 그 밑에서부터 위로의 그 변화를 일으킨 게 다 기독교 복음이 이루어졌는 것들이에요. 뭐 18세기, 이제 12세기 후반에서 18세기로 넘어간 미국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그 전쟁이 일어나고 신분제가 철폐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흑인들의 노예가 복구되는데 누가 역할을 해요? 교회가 역할을 하죠.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인권이라고 하는 진짜 인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 친구들의 숙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숙제인 거죠. 목사님도 그게 꿈이야. 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어떤 복을 주어야 될지. 그게 이제 목사님 숙제죠. 어쨌든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복을 주는 나라라면 동시에 의를 실행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 의를 실행하는 나라는 조금 후반부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복을 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복을 주는 나라예요. 근데 그 복을 준다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표현은 대부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지만요.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아브라함이 열방을 축복한 축복기도예요. 왜냐 소돔과 고모라는요 지금 멸망하는 아예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시려고 내려오는 곳이었어.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이곳 구해주시렵니까? 하나님 이곳에 의인이 40명이면 구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의인이 딱 10명이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축복하는 기도예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비는 거를 잃어버린 거야. 누가?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한국 사회가 안 좋네요가 아니에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빌어야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한번 축복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잃어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동력을 회복시켜주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빌게 됩니다. 50명이라고 하는 의의 기준을 10명까지 낮췄어요. 이게 축복 기도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의인의 기도는요 어떤 의인이야?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뭐냐? 이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예요. 네? 의인은 justice,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옳고 바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 우리 그 제자대학에서도 우리 숙제로 내줬어. 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등에 관한 거, 공정에 관한 거. 다 자신이 공정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뉴스 보면 공정한가요? 안 하죠. 왜 그럴까? 그럴까? 왜냐면 사사기에 나왔거든. 자기가 의의 기준이 되는 게 사사잖아요. 사사기가 우리 시대는 지금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자기가 의로움의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서 자기의 사람들 의롭다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롭지 않거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예요. 하나님,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저스티스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 주세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게 로마서에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이 의로움, 공의와 정의는 실현할 수 없으니 그러니 나를 완전 비워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그런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롯의 가족이 있어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의지했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에요.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열방을 어떻게 축복해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슬람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의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의라고 하는 건요 절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악해요. 심지어는 어떨 때. 우리 그거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사사기에서 이미 증거해줬어요. 그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실현되지 않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의롭다라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의라고 하는 사회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물론 이런 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이제 성경에서 조금 나와서 실물 경제처럼 실물 정치를 얘기하면요. 그래서 누가 돼야 돼요? 사람이 기준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법치 사상을 가장 위에 두는 거예요. 즉 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하나의 나라와 민족이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이게 실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법치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법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이나 아니면 그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법은 이 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려면요 뭐 해야 돼요? 입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돼요. 선거에 참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입법자가 되면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야지 그 입법 과정에서 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16세기, 17세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어디서 꼽혀요? 영국은 어떤 의회 제도가 가장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 지금은 이제 좀 왜곡된 부분이 많지만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네바나 이 네덜란드는 근데 그때 국왕이 있긴 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예혁명이나 이런 게 일어나고 나서 왕의 제도를 이제 왕이 상징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누가 중요해요? 국회의원들이 중요하잖아요. 의회, 대의 제도가 거기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질지를 고민했던 거예요. 영국하고 스코틀랜드가. 물론 영국에서 이제 당시 청교도 혁명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PML이 핍박하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또 있었죠.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뭐였어요? 우리는 왕이 없는 나라가 안 되겠다. 미국에서 그 실제 정신이요. 그럼 왕이 없는데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되느냐?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영국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영국에서 그래서 당시에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렉스라고 하는 법이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렉스는 LEX는 이제
로우,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거고, 렉스는 왕을 뜻하는 거거든요. 법이 왕이다. 그런 정신이 미국에 넘어가서, 그래서 미국은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 당시에 처음에 왕이 없는 나라. 그런데 누가 왕이 돼서? 법이 왕이 되는 나라. 그래서 그 의회 제도를 꽃피웠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크리스찬들. 미국은 처음에 크리스찬이 아니면요 시민권조차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되게 빡빡했던 나라긴 해. 그렇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온전한 법치주의를 형성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의의를 어떻게 이루어지냐? 입법 과정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선거에 투표하는 과정,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 목사님 기도하는 거 있어. 뭐냐면 목사님 제자 중에 좋은 크리스찬 국회의원 나왔으면 좋겠어. 이건 내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중에 나와야 돼. 물론 위에 선배들 중에 나올 거 모르겠다. 니네들 없으면 후배들이 나오겠죠. 어쨌든 그런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우리들이 아무리 욕해도 국회의원은요 거의 한 대통령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법을 세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원래는 법치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이게 자꾸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서. 그럼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만 얘기하면 실물 경제나 실물 사회에서 자꾸 감을 잃기 때문에 목사님이 실물에 관한 얘기도 같이 해주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다 나중에 20세, 30세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딴소리 하거든.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아니야, 다 얘기했어. 근데 안 듣고 자고 그랬던 거야. 목사님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어쨌든 이제 복과 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의에 대한 걸 다시 결론 내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의예요. 그런 의예요. 그러면 의를 행하는 나라. 우리 측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가 뭐예요? 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어요. 열방을 축복하는 기도.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대표적인 국가예요. 대표적인 도시 국가였거든요. 어떤 도시였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 25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의를 실천하셨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곳에 유황과 불을 내리셨을까? 목사님이 한 10년 전인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하는 곳에 갔어요. 와, 근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이 옆에 아름다운 강, 엄청 큰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그럼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관계제도를 이제 관계수로를 통해서 농사도 짓고 풍요한 곳이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유황 덩어리들밖에 없어. 왜 그랬을까? 성경에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벌써 창세기 13장에는 아주 짧게 다스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아주 심히 무겁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기에 마땅한 곳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곳을 축복했던 거예요. 이곳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의를 실행하세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에 제가 다루지 않지만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 인간관계를 깨트린 죄가 있어요. 뭐예요? 성관계 문제와 동성애 문제가 소돔과 고모라에선 아주 컸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둘 다 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의를 실행하시는 분.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결과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그럼 교회에 속해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 통해서? 우리 친구들 통해서, 나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 창세기 12장에서도 얘기했고 18장에서도 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맞아요. 이제 복 얘기했잖아요. 계속 복에 대한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요. 저는 제일 밑에 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를 택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를 택하였느냐?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선택했다라고 초이스나 추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히브리어에서는요. 그를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그를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19절 다시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셨다. 뭘 아셔요? 그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가족들에게 가르칠 걸 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힘없는 노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열방을 축복했던 사람이고요. 또 동시에 그 가족들에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이게 하우스홀드거든요. 이건 칠드런이고 그의 자녀들에게 명하여 명령하겠죠.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이걸 표현하는 게 왕당시 법복의 법이에요. 여호와의 법을 지켜 공의와 정의 이게 체데크와 이게 미슈파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열방을 축복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을 비는 게 뭐였어요? 복음전도. 우리 친구들 이제 반이 바뀌었잖아요. 얘들아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먼저 잘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교회에 같이 오세요. 이게 복이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영역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게 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각자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나아가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앞으로 꿈을 꾸잖아.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셔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작가가 꿈이야. 나는 작가도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모든 그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사상을 이끌어가는데 작가가 아주 중요하거든. 예를 들면 자꾸 막 우리나라 성에 대해서 자꾸 성의식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작가가 미디어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상한 드라마가 나와. 막 남자들끼리 뽀뽀하고 여자들끼리 뽀뽀하고 막 이런 게 드라마에 나와요. 왜냐면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이게 그게 막 미드에도 나오고 막 이런 나오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좋은 작가들을 내보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로고스 필름이나 이런 것처럼 작가가 돼서 그림을 그린다. 그런 다음에 웹툰을 그린다.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 웹툰 그리는 사람도 많이 나와야 돼.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나? 양치기라고 하는 작가 있어요. 웹툰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작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불교 작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연결이 돼서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크리스찬 배경에 왔던 작가들이 웹툰에서 그림 그려줘서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사상을 주입하는 거거든. 굳이 성경 얘기 안 써도 돼. 기독교 정신의 이 문화를 꼽히면 돼요. 그게 뭐예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 이게 크리스찬 작가들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대표적인 게 있죠. 지금은 이혼해서 안타깝지만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거. 사실은 이거 나라를 되게 생각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군인 정신에 대한 것들 얘기 아주 좋은 작가들의 작품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누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웹툰 작가들 나와야 되고 글 쓰는 작가들 나와야 되고 나아가서 뭐 의사, 판사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청소를 해도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면 맞잖아요. 회계사도 나와야 되죠. 세금 문제들 자꾸 탈세하는 사람들 많은데 탈세가 아니라 올바른 그 세금 문화를 꽃피우게 하는 거 다 누가 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단 나를 통해서 첫 번째 열방이 복을 받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돼요.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직장에서 꽃피우게, 가정에 있는 분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꽃피우게, 학생들은 하나님 얘기했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이라고.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역사로 또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꽃피울 수 있도록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의를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